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길 원하는데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길 원하는데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얼마 전 우리는 성금요일을 보냈습니다. 성금요일에 저는 학교에서 화해의 십자가를 보라 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에서 성금요일 예배의 주제를 주었을 때 왜 화해의 십자가를 보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화해해야 하는 것인지, 화해의 십자가는 어떤 의미인지 여러 가지 생각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화해의 십자가는 고통받고 신음하는 창조 세계의 참된 화해와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고통과 아픔, 이웃의 아픔, 이웃 나라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외면하고 있었던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화해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 기사에 의하면 매년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측정하여 발표하는 삶의 질 지수 OECD Better Life Index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변에 부탁하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가라고 묻는 사회적 연결망 영역에서 우리나라는 측정 대상 41개 국가 중에 38위로 전체 국가 중 가장 네 번째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처럼 현재 우리 사회는 소식을 알려주는 이가 없고 아픔을 외면하는 시대이며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을 안내해주는 곳이 없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소식을 알려주는 자인가?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자인가? 자유케 될 수 있는 것을 안내해주는 자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으며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대해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내용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가져올 아름다운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누가복음 4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 취임 설교를 하신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읽기만 하는데요. 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제가 방금 읽은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에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찾아 읽으셨는데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심으로써 자신이 어떻게 사역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 좋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어떤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과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으면 좋지만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며. 아멘. 이번에는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역 모두 아름다운 소식, 즉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기쁜 소식은 굿뉴스, 즉 복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짧게 하자면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모태신앙이 아닌 청년 때 교회에서 만나서 가정을 이룬 믿음의 1세대이십니다. 부모님의 양가 부모님, 즉 저의 조부모님과 외조부모님은 복음을 듣지 못하셨습니다. 특히 조부모님께서는 신주단지를 모셨고 할아버지께서는 장남이셔서 제사를 철저히 지내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할아버지께서 입원해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고 할아버지를 뵈었을 때는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할아버지의 손을 이렇게 잡고 아버지, 살게 된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어떤 방법으로든 아버지를 살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믿겠다고 하시고 수술통에 살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큰 결단으로 신주단지도 없애고 마지막 제사를 선언하셨고 진짜 마지막 제사를 지내신 후 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는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희 외조부님도 똑같이 동일하게 부모님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지금 현재 할아버지와 외할머니께서는 소천하셨지만 할머니께서는 한 교회의 명예권사로 또 외할아버지께서는 한 교회의 집사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 내 이웃 등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한영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고치기 위해, 즉
위로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중반에 보시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번에는 정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으니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셨다.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며. 아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가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석방을 선언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상하다를 히브리어로 니시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니시데의 원형인 샤바르는 파열하다, 깨지다, 부수다, 산산이 부서진다는 의미입니다. 즉 마음이 완전히 깨졌고 산산이 부서졌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위로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나인성 과부의 독자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13절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셨고 울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독자가 죽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아서 상상을 할 수 없지만 사랑하는 독자 대신 사랑하는 부모님으로 대입한다면 정말 마음이 찢기고 깨지고 산산이 부서졌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찢기고 깨지고 산산이 부서진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불쌍히 여기셨고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며 사랑하는 독자를 살려주셨습니다. 12년 전 2011년에 티르키의 반 지역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규모 7.1로 사망자와 부상자가 있었으며 건물 구조에 큰 타격을 받았고 이후 5개월간 크고 작은 지진이 9,000여 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3개월 뒤 저는 단기 선교로 그 땅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단기 선교를 가면서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저 반 지역에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기에 그래도 그나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갔는데 여전히 그 땅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슬람 사원은 무너졌고 가정집에는 지진의 흔적들이 선명하게 있었으며 여전히 대피하여 천막에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그들은 아직도 두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단기 선교팀은 문화사역과 예배를 통해 반 지역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평안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2년 뒤, 지금 현재 2023년 다른 지역이지만 티르키예에 또 다른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때에 비해 너무나 강력한 지진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그때 봤던 지진의 흔적들이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에 나기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 하는 마음이 들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께서도 나인성 과부처럼 또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마음이 찢기고 아픈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치기 위해, 즉 위로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 이웃, 사회의 아픔, 온 세계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위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찢기고 아픈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위로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전하는 저와 한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1장 2절과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누가복음 4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은혜의 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때를 의미합니다. 여호와 은혜의 해, 저는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그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날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영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망 권세에 이기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주일을 보내는 지금 우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은혜의 해를 먼저 믿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저와 한영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전하길 소망합니다. 짧게 저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의 어렸을 때 꿈은 찬양사역자였습니다. 찬양사역자라고 하면 당연히 찬양 인도자를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목소리가 성대결절이 돼가지고요. 피아노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사역자가 되는 것이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 때 당연히 희망하는 대학의 과는 실용음악학과였고 저는 진짜 실용음악학과 건반 전공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학부 시절을 보내면서 다양한 장르로 연습도 하고 찬양 반주도 많이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보다 음악이 앞서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믿음이 없는 찬양 사역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라고 주의 종의 길로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한영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하게 부르신 것이 아닌 삶의 자리에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여 은혜의 해를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각자의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드러내고 부활의 기쁨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한영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하시고 마음이 상할 때 고치시고 위로해 주시고 포로되고 갇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놓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음을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위로하는 자로 불러주셨음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는 자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걷게 하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바라보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가족과 내 이웃 세계 열방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한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기쁜 소식을 삶 가운데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